가을 말씀 사경의 새벽 집회에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낮에는 말라기 마지막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공백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문학에는 그 공백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400년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우리는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낮에 사흘 동안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에는 신명기를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지파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구심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요, 모이자 그러면 누구 한 사람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지파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기지 못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사기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는 마지막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할 때에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녀 노소가 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홍해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말을 청종해라. 듣고 따라라. 그런데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요, 자연스럽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악을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니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의 예법 그리고 삶의 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는데 고통을 받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요,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땅이 토해내요.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 같은데요, 또다시 범죄예요. 또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요아스의 아들이라. 그런데 아마 별로 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축복을 할 때에 서로 손을 어긋맞겨서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대표성이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전에 가나안 왕 야긴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맨 처음 무엇을 하시느냐? 사사기 그 앞서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7절과 8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이 읽으시지요.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또 10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애굽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몰렉과 그모스, 바알입니다. 아세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약속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바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오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오고 선지자가 오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약속,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기억해라. 그거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개인적으로 소소한 것들까지 알려주는,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언기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뭐 내년에 뭐 자녀가 이러면서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자녀가 서울대학 갈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릴 겁니다. 이거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와 박수는 뭐 하라고 하셨느냐?
죽여라.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해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앞날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날에요, 좋은 거 얘기해 주는 무당 하나도 없어요. 뭐 지위 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일단 반말로 사람 기를 죽인 다음에 순 거짓말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그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확실하면요, 그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떨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 앞에 머리를 드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되면 그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아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려움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게 돼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왜 오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아서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기시키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게 돌이키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요, 뭐 널찍한 이런 광장이 아니에요. 큰 통 같은 겁니다. 우리 큰 물통 다라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거, 포도를 집어넣고 밟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걸릴까봐 숨어가지고 밀을 홀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두려운 마음에 밀을 홀고 있어요. 왜요? 타작하는 것만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내려와서 그냥 싹쓸이 해갔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그렇게 잔뜩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에 밀을 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반문하는가 하면요, 오 주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압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기드온이요,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와서 기드온이 뭐 몇 가지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거기 드리는 제물이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도록 돼 있지 국을 붓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기드온이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꾸짖지 않고요, 응답해 줘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우게 만듭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샬롬이라.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죽은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으시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고백과 감동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큰 시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셨다.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거의 대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도 해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어려움 만나면요, 그때는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아예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기드온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른 시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마당에만 비가 오고 양털은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슨 특별한 요청도 아니고 너무 애기 같은 유치스러운 장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대로 해주세요. 기드온이 또다시 다른 시험을 요청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비에 젖고 주변은 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이적을 하나 보여줬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데 안 꿇어요. 그리고 너무 유치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드온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도의 제목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하는 내용을 서로 나누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시나. 그래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좀 신앙의 경륜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본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유치한 기도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도라 들어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기드온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또 뒤집으면요, 기드온이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온 음성이 맞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재물을 다 태운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본 게 맞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이런 신중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요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지 못해서도 문제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도 자기의 감정에 충만해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무슨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까? 그럼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실까?
의심할 만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과연 이렇게 신중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가? 경고망동할 때가 꽤 많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일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싸워볼 만해요. 32,000명이면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싸우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다음에 분명히 너희 힘으로 했다고 너희가 자만할 것이다.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싸우기 싫은 사람 가라. 들어온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럼 맥이 탁 풀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뭐 남전도의 식구, 여전도의 식구가 한 50명, 30명 되는데 1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 10,000명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많다, 또 줄여라. 3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울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사람들이 그 땅을 밟는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먼지가 막 폴폴 날리고 그럴 때는 해볼만 했는데 달랑 300명 남았어요. 그래도 기드온이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요 그럼 갑니다. 그리고 선봉에 서요. 이것이 기드온 정신입니다. 이 기드온 정신이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이 나잖아요. 지휘관이 절대로 벙커에 숨어서 지휘하지 않습니다. 야전으로 나갑니다. 나가도 어디로 나가느냐? 최전방에 사령관이 섭니다. 그리고 지휘해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요 그 뒤에 다른 지휘관들과 사병들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깃발 들고 먼저 서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회장이니까, 나는 리더니까, 나는 지시하고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요 물론 알아서 하죠. 세상의 리더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먼저 올라가셨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먼저 가셨고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 가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십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숨지 마십시오. 앞장서서 본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교사이든 목자이든 남녀 전도회 회장이든 목회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팀장의 자리에 있든 역시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팀장이 깃발 들고 나가면요 따라옵니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판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지자 에브라임 지파가 왔어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처단한 다음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비를 하느냐? 왜 미디안 공격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왜 너만 나갔냐?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가문의 대표성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이 센데 왜 너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또 요아스의 아들 가운데 별로 별볼일 없는 네가 왜 나갔냐? 발목을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드온이 앞에서 저 기선을 제압하니까요 나중에 따라오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발목을 잡았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주의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뤄놨더니 잘했다는 말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왜 그걸 혼자 했어요? 왜 나 안 불렀어요?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잖아요. 참 황당하지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은요,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논공 행상을 하자면 기드온이 최고죠, 지금. 그런데 기드온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더 크잖아. 나는 오렙과 스앱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너희 늦게 와가지고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큰 일을 했잖아. 내가 한 일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도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그릇이 크지요. 이렇게 큰 아량을 보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 다스려라. 에브라임이 다스릴 것 없다. 왕 될 걸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 거절해요. 신중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는 사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 되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을 하고 선물을 좀 요청합니다. 너희 금 나한테 다 줘라. 그래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섬겼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아마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그걸 만지면 무슨 영험한 능력이 나타난대, 뭐 이런 거죠. 뭐 제주도에 가가지고 뭐 만졌더니 뭐 아들 난대. 그리고 바티칸 시티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 동상 그 신발 끝에 보면 막 반질반질하고 막 다 달았어요. 거기에다가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뭐 기도가 응답된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니라. 또 넘어가 버렸어요. 또 다른 신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거기에 또 세겜에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의 뜻은요, 멜레크가 왕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기드온이요, 중간까지 좋았는데요, 중간부터 마지막이요,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한 다음에 우리의 기념비를 쌓으려고 하는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한 다음에 우리의 기념비를 쌓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가 버려요. 주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요,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아내가 70아들을 70이나 두었어요. 그러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우애가 좋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보십시오.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결국은요, 마지막 둔 세겜의 첩에 의해서요,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죽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가정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라. 그런데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아무리 아버지 세대에 크나큰 일을 이루었어도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주님 떠나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의 업적은 훌륭했는데요, 기드온의 가정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요, 기드온의 집안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일어섰다가 또 무너지고, 한번 일어섰다가 또 무너지고. 말씀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뭐 그런 걸 알려야 합니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의 기초는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를 경영한다 해도 가정을 경영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 끝장납니다. 그래야 처음과 나중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집니다. 그래야 첫사랑의 감격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마지막이 안타깝습니까? 가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경의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는 것은요, 우리 책임입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말씀 어떻게 쓰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알려주십시오. 옛날 얘기하듯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마음에 박힌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